이런 날씨에 하나님의 집에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여러분들,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 오늘 박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 잘 들어주시고 귀를 쫑긋하게 해주시면 바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곧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불신자 아니죠.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르는 때입니다.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멈춰져 있는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여기는 때와 시기를 말했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때와 기한이라 그랬습니다. 기한과 여기에 시기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때를 기다리며 무슨 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한 것은, 이거는 나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근간에 와 있는 것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을 기다립니까? 거기는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의 이별이 없는 곳이니까 그 날을 기다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랬습니다. 이 날이에요. 주님 맞이하는 날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시대가 이제 지나고 신원의 날이 오면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노아 때와 같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팽창하고 어둠의 세력이 날뛰는 때가 노아 때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는 심판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심취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이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역시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자,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는 생리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의 잠을 이제 자지 아니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시대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고 죽으면 낙원가 뿌립니다. 가까이 오는 구원이 뭔지 아시죠? 가까이 오는 구원은 몇십 리, 몇백 리, 몇천 리 밖에서 오는 구원입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정말로 임박해져 있다고 하는 시대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확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이거야, 내가 이걸 잡아야 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흐르는 그 시간과 멈춰 기다리는 시간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는데,
첫째, 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구약시대는요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기 신약시대에 주의 날이라 그랬죠. 그러면 형제들아라고 해서는 이방인 아니죠. 불신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나 도둑같이 안 오는 것이나 이방인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요. 기독교만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건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생각지 아니한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요히 잠든 시간,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말씀을 비유로 표현할 때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도둑을 지켰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시간 약속해주고 오는 도둑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 도둑이 오기 때문에 인자도 그렇게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인자도 그렇게 오시리라.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가셨던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면 여러분 그 성도가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도둑같이 들어닥쳤는데 그 성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전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도 생각지 아니한 때, 자꾸 생각지 아니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겠다.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도 42절에도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열처녀의 비유에 말할 때에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깨어있으라.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밤중에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할 그 사람들은 아예 밤에 오시는 밤중에 몰래 갑자기 들어닥터리면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세상에 편히 살던 사람이 평안하다, 아 살기 좋다, 나 참 기분 좋아, 뜻밖의 갑자기 주의 날이 들어닥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금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편지가 해당이 안 돼요. 지금요. 오늘 딱 우리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꽉 잡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재 내 위치에서 아이고 나 같은 게 하지 마시고, 군뱅이가 매임이 되는 역사는 지가 재주가 더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매임이 되는 인자가 들어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가 그 허물을 벗고 한 세상을 또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한 세대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아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이라고 나는 자꾸 하고 싶었는데 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라고 했느냐요. 여기 둘이 나옵니다. 아들만 아들이지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구절이 우리 구절이에요. 여러분, 빛은 발산하는 겁니다. 빛은 발산해서 그 빛이 비춰질 때 낮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빛을 비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비추는 자는 사명자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낮이라야 빛이 비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낮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 강하게 비춰야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낮에 비치는 아들, 그 날에 비추는 날에 동참하는 아들 둘이 나오더라고요. 아, 주여, 그렇군요. 나는 그냥 이 둘을 묶었는데 아니야. 비치는 빛의 아들, 그 빛을 받아 있는 낮의 아들, 이 복수예요. 지금요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게 몰랐어요. 그냥 낮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인데, 제가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딱 할 때에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밤에 도둑같이 온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래도 준비하지 못하고 아이 살기 좋은 세상, 가족들 데리고 엔조이하고 즐기고 평안한 세상, 뭐 신앙에 얽매여 가지고 깨어 준비하고 주님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시지 않았냐.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성도가 밤에 어둠에 속해서 사는 자들, 그 성도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 빛의 아들도 두 종류인데 어둠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종류의 한 사람하고 신랑 맞이하는 종류의 한 사람하고, 아, 여기 두 종류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을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아들들, 빛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은 단수인데 아들들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날들도 복수입니다. 여러 날, 그 날에 우리 형제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낮에 포스라고는 빛도 단수고 헤메라이스라고는 낮도 단수예요. 빛에 속한 그 아들들, 사명자지요. 빛을 발산해요. 여러분이 꼭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빛의 아들이 돼서 빛을 발산해야 돼요. 그 빛이 발산할 때에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빛의 아들도 두 종류가 나오는데, 믿는 자 안에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방인이 여기 해당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자들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에 젖어 살던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낮의 아들, 아들은 히오이 그랬죠. 빛은 포스라 그랬죠. 요 한 빛의 아들들, 한 빛을 바라는 아들들, 그 다음 한 날에 그 빛을 받은 아들들. 그래서 이게 빛을 받는 자는 낮에 속한 자지만은 빛을 이렇게 바라는 자는 빛을 확
비치고 품는 밝히는 자는 빛의 아들이구나. 사명자의 역사구나. 그래서 주님 맞이할 자들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어둠에 속한 자가 나오고 빛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래서 열처녀가 있을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나오고 등과 기름 준비 없이 기다리는 자가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두 종류를 말할 때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두 종류가 나오는 거라. 두 종류가 나오는 거라. 그 두 종류 중에 빛의 아들도 빛 쪽에서도 둘이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낮의 아들들, 하나는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아들들. 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뜨겁게 그래 맞군요. 나는 이렇게 주님은 알려주셨는데 미련하고 참 이 못난 목사가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구절을 왔다 갔다 그렇게 읽어도 빛을 발산하는 아들과 그 빛을 받는 낮의 아들을 둘로 나눠 놓은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내일 어제 저녁에 내일 서울 지역에 비와 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는 뭐 60cm 70cm 눈이 온다고 그러고, 굳은 날씨에 오는 성도들, 아버지 굳은 날씨에 찾아오는 성도들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강력하게 빛을 품어내는 발산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빛을 통해서 낮이 올 때에 이 빛을 받아들이는 또 성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는 빛을 발산하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 여기에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걸 딱 나눠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다 들었다. 여기 딱 나눠보니까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실 때 근신하여란 말이 나옵니다. 근신하여. 여기 몇 절입니까? 6절 마지막에 깨어 근신하란 말 나옵니다. 여기 네포맨이라는 이 근신하란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 이 뜻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 가지라. 아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소망, 믿음, 여기에 맑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해지는, 확실히 나에게 응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섬기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든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될 줄 확실히 믿었던 그 신앙, 믿음의 흉패. 여러분, 흉패는 여러분 이런 줄 보십시오. 적의 화살을 막는 가슴에 딱, 이게 흉패입니다. 여기 방어하는 것이 흉패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첫째 뭐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할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의 흉패를 붙여놓으면 별하별 사람이 화살을 쏘아도 이 흉패에 부딪혀서 내 심장부를 뚫지 못합니다. 믿음의 흉패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 요사이 왜 사랑이 메말라 가는지 모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더니요. 얼마나 이런, 지금요, 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살벌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제는 이 빛의 아들들, 이게 내라 그러면요,
확실한 믿음의 흉패, 그리고 사랑하는 흉패, 성도들을 아끼는 사랑, 정말로 신앙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 사랑을, 흉패를 가슴에 달고,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뭐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봉사예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흉패.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저쪽에 아무리 공격하고요, 아무리 물어 씹는 반대 화살이 날라도 내 속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 흉패를 붙였기 때문에. 아무리 물어 씹는 사람이, 여러분요, 참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건 얼마나 참 접대 우리 동기간이에요. 목사님이 나한테 직접 물어보는데 사모님을 시켜서 묻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 대답해주고, 이거는 목사와 목사들 대화할 내용인데 사모님이 묻지?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속 상하더라도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항상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벗어놓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애정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이것도 흉패를 붙여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화살이 날라오면 이게 꽂혀버리면 내가 더 공격을 하고 시시비비가 벌어집니다. 흉패를 딱 붙여놓으면요,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끄떡도 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보세요. 세 번째, 구원에, 이건 무슨 구원입니까? 주님 오실 때 맞이하는 구원이죠.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에 소망의 투구를 서자. 여러분,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딱 따져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믿음, 사랑, 흉패지요? 구원의 소망, 투구서지요? 여기 투구는 머리에서는 투구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해 주었습니다. 이 투구를 쓰자 이랬습니다. 무장이죠. 이게 무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빛의 아들 되게 해주시고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는 13대예요. 13대예요. 자기 편안하고 자기 안락하고 자기 이 행복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아델포이 할 때 1절에 형제들아, 4절에 형제들아 다 기독교인이에요. 4절도 형제들아 나옵니다. 4절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4절, 5절, 6절 이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3절까지는요, 3절까지는 멸망이라는 건 죽음인데, 밤 도둑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멸망이 올 때 피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하지 못한다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13대 아닙니까 이게요? 근데 14대는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안 와. 얼마나 소망입니까? 왜?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빛을 발산하고 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꼭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9절입니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좋았는데요, 참 빛으로 오시는 주님, 그가 오실 때에 우리는 맞아야 되는데 9절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뭐냐? 불렀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불렀느냐? 왜 13대 도덕같이 오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세우시면 이 말은 아들로, 빛의 아들로 세워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요, 우리를 부르시면 뭐라고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하심이 뭡니까? 3절 1절 2절 3절에 여기에 진노하심입니다. 심판하심. 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요. 노하심에 이르지 않게 해서. 이 노하심이라는 오르겐이라는 단어인데 분노, 경노, 진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불러 세운 것은,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불러 세운 것은 진노하지 않으려고, 심판하지 아니하려고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면 이 구원 안으로 나를 들여넣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내 영이 만족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도덕같이 오는 형제는 큰일 나다. 도덕같이 오는 형제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아들, 빛은 그리스도거든요. 빛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거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발산해야 돼. 그 빛이 사명자입니까? 낮의 아들보다 빛의 아들이 위에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나는 오늘 쭉 보니까 안 집사님이 여기 앞자리에 주일마다 안 했길래 눈이 와서 못 왔구나. 참 눈이 와서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며 보니까 신랑하고 뒤에 앉았어. 아이고 고마워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쭉 여기 살펴보면서요, 늘 보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워도 아는데요, 자주 안 보면 마스크 끼면 저게 눈은 똑같은 눈이라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야, 도둑같이 오면 주님 못 맞아요. 도둑같이 오는 자는 여기에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는 자는. 안 믿는 자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면 오늘 여기 4절 이하는요, 왜 이렇게 빛의 아들이냐 낮의 아들이냐, 왜 이렇게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흉패 띄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불러 세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려고 그랬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묵상하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